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말씀은 1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 말일에 나타날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일, 지난주에는 말일이고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말일, 여호와의 날. 그럼 말일,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재림의 날만 생각하는데요. 구약에서 말일, 여호와의 날은 언제가 말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오면 말일 또는 여호와의 날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심판받는다 생각합니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까? 구원받는다 생각.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심판받는다 생각해요? 이 무더운 수요일까지 온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저 남에서 왔고요. 5시간 차 타고 지금 부천서도 2분이 오는데 이런 분들을 구원 안 받고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는 날이 메시아 오시는 날이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산다고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죠. 메시아 오면 너희들 끝났다. 그때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말일, 그 여호와의 날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이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5절로 봤는데 오늘 말씀의 또 시작을 5절로 본 거죠. 5절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어디에 거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제가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뜻이 뭐예요? 빛이 회복되었다. 빛이 회복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우리는 그때 한일 합방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이완영이 같은 그 이신이에요. 우리하고 이신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이완영이가 그 외교부 장관으로 아주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문서 조인을 함으로 경술국치를 그러죠. 그렇게 그 날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어제잖아요. 지금으로서 몇 년 됐습니까? 무려 78년이에요. 78년. 78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에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2개 떨어졌죠. 그 원자폭탄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영어로 나왔어요. 오펜하이머? 무려 3시간짜리.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해방 만세. 그러면 일제강점기 동안 약 35년 몇 개월이 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광복절이 된 지 78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 한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이념 대립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잖아요. 온전한 광복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는 일본의 잔재가 수없이 숨겨져 있어요. 저도 수시로 일본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어른들에게 배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면서 그들 안에는
그들의 정신에 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광복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는 요원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식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러고 남한은 남한식으로 통일된다 그러고 남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심으로 통일되는데 그런데 합동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통합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고신 중심으로 통합돼야 돼요? 침대교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지금도 참된 광복이나 통일은 요원하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죠? 어떤 기독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으로 통일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통일이죠. 그런데 이 통일은 무력이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광복절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서 광복절을 잠시 생각했는데요. 5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로 부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는요. 그런데 왜 야곱 족속아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왜 야곱을 불렀까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꿈치 잡은 자,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들아 이 말입니다. 이 사기꾼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야만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둠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으면서 그 어둠을 빛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빛인 예수님을 이 어둠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거죠. 빛에 행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요, 여호와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이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 그 찬란한 영광의 본체의 빛을 보면 살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가려주고 등 뒤만 보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해 볼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친밀했다는 의미지 직접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려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낮추심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빛에 거해야, 참된 빛에 행하여야 자기가 어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할 때 이 빛이 뭐냐고 하면 시편 119편 15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등과 빛이 없으면 캄캄한 밤중에 등과 빛이 없으면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왜 모였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좀 비춰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어둠으로 가는지 빛으로 가는지 멸망으로 가는지 구원의 길로 가는지 말씀이 비춰져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여호와의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비춰주면요 뭘 알게 돼요? 이 말이래 무엇이 보배인 줄 알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임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부활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못 봤잖아요. 그리고 성천해버렸네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단한 영광과 능력으로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건 악한 자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요 성경에서는 기적, 계시, 특별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승리만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전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역사 속에서 부활과 성천은 눈에 안 보여요. 십자가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역사 속에. 근데 그 십자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를 받아 전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말일에 구약시대의 말일, 구약시대 여호와의 날도 그리스도의 오심이지만 그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임을 아는 자, 이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다. 다른 보배 하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다 하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보배임을 아는 자. 오늘 한 분은 메일을 받았고 또 한 분은 직접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는 샌프란시스코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한 30분 통화를 했고 오늘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비다드 하여튼 그 동네에 계시는 분하고 또 메일에 사는 분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정말 설교 시간에 중고등 아이들 같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자기 어릴 때에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감사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성령께 사실 일이고 우리 부모들이 무엇이 빛이다, 무엇이 어둠이다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 머리 크면 더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빛이다, 이게 어둠이다 그거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선생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세라는 흔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말세인데요. 전체가 말세예요. 왜? 메시아 오셨으니까 말세잖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말세죠.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이 온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온 말세에서는 뭐가 보배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보배로운 피예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거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가 가장 큰 보배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자들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새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뭘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새언약이고 에스겔의 새언약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이 말세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5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오늘이 뭔 줄 알고요? 말세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밤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말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배임을 아는 것, 이게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거고요.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볼까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는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내가 얼마나 뭘 하고 있다? 우상 숭배인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뭐라고요? 버렸대요. 왜 버렸다고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했어요. 언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40년 지나서 모압에서 언약을 또 갱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하지 말라?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 쫓아내고 그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과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방인들하고 뒤섞여 살면서 언약 체결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또는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하고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할 때에 어떤 나라하고 언약을 체결할까요? 힘없고 약한 나라일까요? 강한 나라일까요? 강한 나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느 나라하고 언약을 체결할래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한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언약 어기는 거예요. 심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언약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사무엘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악을 더해요? 모든 악 위에 무슨 악을 더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구했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마땅한다는 거죠. 8절.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안에 뭐가 가득한지 보십시오. 7절, 8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제가 광복절 좀 얘기했는데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좀 부자들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일본에 유학을 가요. 일본에 유학을 가니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일본 유학 가면 비행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비행기 있으세요? 우와! 여러분 유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안 붙으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은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애국한다고 일본 편에 붙어야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일본이 무너졌어요. 또 미군정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 힘있고 뭐 귀족의 자제들은 어디로 유학 갑니까? 미국 가요. 미국 가니까 어느 나라보다 더 커요? 일본은 게임이 안 돼요. 와, 미국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이 무궁하고 탱크가 많고 비행기가 많고 우리는 미국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미주의도 왜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애국한다고 나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애굽에 그 말 얼마나 많아요. 병거 그거 수입하러 갔잖아요. 솔로몬도. 그 땅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하죠. 힘있고 강한 나라는 우상도 가득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서리요 그랬잖아요.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남유다 예루살렘 이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들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점치는 겁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뭐예요? 내버려 두면 그게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뭘 해주시라고?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의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다 말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바위 틈에 도망가고 진토에 숨고 여호와의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요? 눈이 높은 자, 낮아지고 교만한 자,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날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바위 틈에 숨고 진토에 숨고 그 영광의 그 위대하심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사라지겠죠. 불태워지죠. 그러나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이유는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일 여호와의 날 또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날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일과 여호와의 날은 언제가 메시아의 날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예수님 초림이에요, 초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언제 심판할 자 심판하셨는가? 이게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죠.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하와가 사탄에 유혹받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죽을 까놓으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살짝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 이거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먹고 주잖아요. 그렇게 먹었더니 세상에 눈은 밝아지긴 했어요. 뭘 보아요? 자기 벌거벗음을 보고 무하고 잎을 가리고 살죠. 이때부터 인간들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는 그 유혹에 빠진 채로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그 혈통적 모든 후손들은요, 이 유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눈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배고픈 시절에 뭐만 채워지면 만족했어요? 보리밥이라도, 그죠? 배만 부르면, 된장 하나에 보리밥 하나도 배만 부르면 만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보리밥 먹죠. 너무너무 잘 먹어 건강식으로 보리밥 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심판받아요. 시편 101편 5절인데요.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악이라 그랬거든요. 잠언서에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럼 우리 평소에 눈 높아요, 안 높아요? 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마에 붙어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요. 악인의 형통한 것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형통 안 한 이유?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형통 안 한 게 감사해요. 왜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악인이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시로 뭘 해요?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수시로 심판해 주시니까 악인의 형통한 길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형통 안 하니까 이게 뭐예요? 복입니다. 별로 받아들이는 아면 안 됩니다만은, 여하튼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아이고 참 안 됐다, 그 집에 뭐 자식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집이 어떻게 됐더라. 우는 자들 함께 울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완전히 공감은 못해요. 그런데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은 대학 떨어지는데 그 아이는 인류대학에 장학식으로 합격했어요. 아, 기쁘다. 아, 정말 좋다. 웃어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 척 해도 이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불불 끓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는 은근히 헐뜯죠. 아, 딱 어릴 때부터 과외 되게 몇백만 해가 과외 시키더면 갔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이게 뭐라고요? 은근히 헐뜯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헐뜯는 자, 하나님 멸해버린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는데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이 전부 죄라 그래요. 그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11절,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죠. 무엇이 심판받아요? 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 심판받아야 돼요. 12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방금 읽었던 그 여호와의 날 앞에 5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 오시는 날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 임하는데요. 그들 다 낮춰버리죠. 여러분,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나무, 백향목나무 아주 좋은 나무라 그래요. 뭐 벌레도 안 먹고 좋은 나무라 그러는데요. 이런 높고 높은 백향목나무,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게 뭐가 죄가 있다고 그들을 부숴버립니까? 여러분, 백향목 좋은 나무, 모든 산의 상수리나무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우상숭배했거든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 위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숭배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 산이 자기가 뭐 높아지고 싶어서 높았어요. 모든 높은 산 왜 부숴버립니까? 모든 솟아오는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물론 망대와 성벽들은 사람이 만들어서 부술 수 있는데 높은 산은 왜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높아지고 교만한 것들 다 무너뜨리겠다, 낮춰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낮춰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신랑이 월급을 가면 갈수록 적게 벌어오기를 원해요? 작으면 갈수록 많이 벌어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가 성적이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기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게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빨리 엎드렸다. 지혜롭죠?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는 걸 환란을 안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녀에게 알려줬대요. 어떻게 해요? 매 맞기 전에 빨리 엎드리라. 너 까불지 말고 말씀 잘 들어.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우리 본성상,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 스스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높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의 모든 배, 아름다운 그 조각물들,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해서 17절,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고한 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자고한 자,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만군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군 또는 만유라고도 해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는 뭘 해버린다고요? 모든 높은 것들을 다 내려쳐버리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로 봐도 돼요. 그럼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낮아지려고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높아지려고 예수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럼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요, 높은 자를 다 내려쳐버린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두고요.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자, 그 여호와의 날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다 심판을 받는데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물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십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너를 위하여 만들어내지 말라. 이건 형상물만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이념, 주의도 우상이에요.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세계관, 이거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생각들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주께서 온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평생에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인데 내 평생에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오시는 그날에 내가 믿고 있던 우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려요. 우상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상 숭배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이.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할 때,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우리가 우상을 끌어안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이 바위굴이란 말이죠. 암혈. 바위굴과 흙으로 된 토굴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요, 뭐도 소용이 없어요. 금도 은도 소용없단 말이죠. 우리는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잖아요. 그 금과 은을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두더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날에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사무엘서를 보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에 얼마나 무서운지 암혈, 바위굴에 험악한 바위 틈에 그렇게 막 도망가서 피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무엘상 13장, 여러분 이번 주 읽는 성경 3년 성경 정독 내용이죠. 이번 주 읽었으면 빨리 읽었으면 읽었을 거고요. 사무엘상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사울 왕이 몇 명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꼴랑 3,000명. 그래서 사울이 2,000명, 요나단이 1,000명인데요. 3,000명인데 세상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칼이 무게가 뭐예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은 칼 두 자리뿐이에요. 칼 두 자루. 아니 칼 두 자루인데 적들은 왔다고요? 탱크가 3만 대. 세상에. 마병, 장갑차 정도부터 되겠어요. 병거는 탱크 정도로 되고 오늘날 마병은요 장갑차 정도가 6,000대가 와요. 백성은 뭐라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게요 얼마나 공포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포인지, 얼마나 두려운지.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피하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 어디까지 건너가 버린다고? 요단강 건너가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3,000명의 군인밖에 없어요. 정규군이. 근데 적들은요 지금 탱크가 얼마요? 3만 대가 탱크가 왔어요. 아니 3,000명 칼 두 자루 있는 3,000명 그 오합지도들 앞에 탱크 3만 대가 왔어요. 뭐 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거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어떻게 숨어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일어난 전쟁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진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 또는 말일 그러면 자꾸만 무슨 날로 생각한다고요? 재림의 때를 생각하게. 아니에요. 우선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 오신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날을 다 이뤘다는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 뭐가 다 이룬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는 그 피를 뿌려, 그죠? 그 영혼을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이긴, 무슨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단 말이야. 아주 우습게 이긴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 말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죠. 그럼 그 십자가로 일어날 때에 제가 언약을 따라 사기 전에 주일 오전에 요한계시록 다시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내용, 7 나팔, 7 대주의, 무슨 심판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심판이라고. 인때는 그 성자가 뜻이잖아요. 복음의 나팔 불듯이 성령의 나팔, 성령의 나팔 대접이에요. 나팔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부의 대접 재앙.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쫄개들과 그들을 다른 자들을 심판하신 내용. 그래서 여호와의 날 말일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말일 여호와의 날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 임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세요. 외국인과 나그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면 십자가로 일어난 그 여호와의 말일, 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알고 믿게 된다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지금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아멜에 숨고죠, 바위 틈에 숨고 진토에 숨고 막 도망가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사무엘서의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날 전쟁으로 심판할 때 어떤 무서움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요엘 구약 선지자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게 다 십자가 때 일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 그 정도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탄의 쫄개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장차될 일을 봤다니까, 재림 때 그 일만이 아니고, 재림 때 그 일은 20장 6장 이에 간단히 나와요. 재림은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장차될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날, 그 말일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 뭐 종말에 막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별 많이 안 떨어져도 돼요. 하나만 떨어져도 종말 옵니다. 그런 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린다 그랬잖아요. 왜요? 십자가 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들이 물리칠 때 주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쳐 심판하는 거죠. 그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진짜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 사탄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그럼 하늘 땅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 심판이란 말이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어요. 누가 너희 서리요? 이게 죽임당하는 어린 양 앞에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앞에서 이 사탄과 쫄개들이 하는 그 부르짖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스웠던, 웃기고 인내, 농담으로 여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과 노아 홍수 때에 아주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그
죽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였네. 노아가 전한 그 말씀이 진짜였네.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이 진짜였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한 그 롯에게 하는 그 말이 진짜였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이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긴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죽은 자들. 화로다, 화로다.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랴.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뭘요? 너희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핏뿌림으로 자기 백성들을 핏뿌려 하늘에 앉히신 것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묵시적 완료라 그래요. 그럼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신약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자기 핏뿌려 구원해 놓는 거죠. 이게 묵시적 완료고요. 물론 이 역사 속에서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살려졌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부다더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5시간 차이다 그러는데 지금 오후 2시 반이라 그래. 7시. 오후 2시 반에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전화하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몰라요. 계시다가 그 남편이 교수인데요.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거기 가가 있는데요. 창훈 씨하고도 좀 이렇게 같은 프로젝트 있고 그런 분인데, 자녀들 미국에 다 놓고 가셨거든요. 막내가 17살인데, 이 아이가 코로나 때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이러다가 정말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성님하고 혼자 17살짜리가 혼자서 그 주님 더 알게 원한다 혼자 기타하고 찬송하는 것을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정말 어려서 아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안다면, 정말로 마리를 안다면, 십자가로 나타난 그 여호와의 마리,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이 뭐가 진짜 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내가 전적 죄인인데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의롭다고 만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땅의 임금들입니다. 여러분, 임금 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안 해도 왕족 정도는 되고 싶죠. 장군 정도 안 되고 싶어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강한 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종도 있어요, 종도. 종이라고 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교만이 훨씬 더 종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나 정말 자유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누가 전해요? 성령 임한 사도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성령 임한 사도들이 전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임한 자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시편을 인용하여 다윗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을 인용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그래요. 29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아니, 다윗이 뭘 봤다고요? 미리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봤대요. 정말 이런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시공간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논리도 초월해야 되고 세상의 시공간도 초월해야 돼요.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바라봤대요. 아브라함은요, 2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사탄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말일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용납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요? 높이시며 여호와의 날에 누가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홀로 높임을 받으라. 모든 높은 것을 다 뭐 해버리고요? 낮춰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라. 홀로 높임을 받은 그 여호와가 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아니 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보고 홀로 높임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겠어요? 침을 뱉고 돌아서죠. 미쳤어요. 그게 높아짐이라고요? 에이,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야. 유대인들은 침 뱉고 고개를 돌리처럼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는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뻘거벗겨져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으면 그 예수.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하고 임하고 나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분이 홀로 높임을 받으셨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찔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36점.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여기에 요 밑에 너희 딱 지우고 밑에다 뭐를 써야 돼요?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런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곳까지 얼마나 멀었는지 몇 년 걸렸어요? 1900년이 걸렸어요. 1900년이 걸려요. 1900년이. 1900년, 140년 전에 이 경상도 지역에까지 저 호주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그나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대에서요?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날에 삼천이나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2장.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여호와의 날에 우상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유흥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17절 또 보십시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 주세요. 우리의 눈이 높은 것을 낮춰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더라고요. 내가 믿는 것들, 내가 믿는 우상들을 부숴주시더라고요. 아픔이죠.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여호와의 날을 안다면,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우상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주여,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미리 심판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거 아픈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오신 분들,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들. 청년 단톡에 등록된 사람은 50명 되지만 줌에 들어온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10명에 10%면 5명입니까? 10%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 되겠네요. 어떻든
이 여호와의 날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미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모든 높아진 것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 높아진 것들이 주님의 발에 밟혀서 심판받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여호와의 날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요, 내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실 때에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거군요 하고 십자가로 여호와의 날을 이루신 예수를 믿고 살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상 안 믿어요. 사람 안 믿어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보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 까불어 사도요, 우리가 온몸으로 뭐 이것저것 계획 다 세워도요, 오늘 밤에 숨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숨 끊어지면 3일 만에 화장해버립니다. 오늘 저기 뭐 목사 앞에서 뭐 말하고 이러면 앉았으면 이렇게 해도요, 오늘 숨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에는 빨리 쓰고요. 그냥 3일 만에 그냥 화장해버립니다. 인생이 호흡이 코에 있는 뭐 할 가치도 없다? 아니,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오늘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없어. 왜? 수에 칠 가치도 없으니까. 이 자유를 맛보고 사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날 좀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죠? 아직 덜 죽었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진 우상이에요. 그럼 그 우상을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무너뜨려진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김이라 그래요. 입김 없어요. 저울에 달 수 있어요. 입김 달면 저울에 뭐 몇 그램 나올까요?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 자체가 속임수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입김인 주제 인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여러분, 가벼워요. 예수 믿게 되면,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사는 게 가벼워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무겁다. 이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자꾸 가벼워져요. 입김보다 더 가벼워져서 없네? 이렇게 되도록. 없네. 여러분들 만지면 없어야 맞아요. 이게 오펜하이머의 그 양자물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양자물리 하는 사람 다 알아요. 남자가 여자 손을 딱 잡으면서 원래 잡으면 이게 안 잡히고 속 통과돼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당신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요? 하면서 연애하더라고요. 왜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건 강력한 에너지 파동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이 너무나 올라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물리학자가 보면요, 우리가 가짜예요. 없어요. 원래 딱 하면 어떻게 쑥 통과해버려야 원리가 맞아요. 근데 탁 맞아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파동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파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파동 싹 빼버리면요, 제가 주께서 지금 에너지 파동을 내 안에서 쑥 빼버리잖아요. 진짜 입김이에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민경과 찾아도 저를 못 찾아요. 훅 사라지고 없어요. 밑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밑에는 진짜 없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 다 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 입김이야. 너 안개야, 안개. 입김, 김입김, 박입김 없어요. 오히려 악취밖에 안 낸다고요. 지금 아부다드 가신 그분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습하대요. 너무너무 습하대요. 덥고.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정말 사람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와, 사람에게서 이렇게 악취가 나오는 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침, 그죠? 모든 액체, 뭐 생리, 하열, 설정,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거 진짜 실감하고요. 그 종교성 하루에 5번씩 종이 울리고 메카에서 절하는데요, 너무너무 무시한 종교성이에요. 그게 때문에 이슬람이 지금 강력하게 가고 율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복음에 감격을 해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이거 하나는 외우고 갑시다. 인생은 뭐라고요? 입김이라서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거 정말로 받아들이는 자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당한 자야. 그런 자들은 이제 뭐만 고백해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만의, 그러니까 질그릇은 의미 없어요. 내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걸로 다 된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줘서 지금 1시간 넘어갑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보십시오.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말씀이나 들으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니, 안개 주제에 인생을 마음껏 계획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라는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럼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 하고 저것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행위 주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 내가 계획했더라도 안 이루어진다고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막으셨구나.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가봐요 뭐고요 이렇게 사는 게. 에이, 사람이 주대가 없이 막 이러잖아요. 주대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주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와 가벼운지 몰라요. 정말 가벼워져요. 안기니까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분이 여호와의 날, 그 말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뭐임을 알아요? 입김이며 안개임을 알아요. 그 호흡이 코에 있기에 스위치를 가치도 없음을 알게 돼요. 이런 자들은요 이제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허탄이 뭐예요? 텅 비고 거짓된 것이에요. 텅 비고 거짓된 것. 물리학자들은 이 지구 전체도 텅 비고 없는 거래요. 사람도 텅 비고 없는 거래요. 이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텅 빈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주체적인 삶이 죽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진짜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여호와의 날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텅 비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안개이며 입김이며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 그 놀라운 영광의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